네, 우리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8장 9장의 내용인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앞에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답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질문 속에 던지게 된 겁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말하겠냐 이겁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요구한 것입니다.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 사랑과 긍휼을 부르짖어 놓고 그 말뿐이었다 이렇게 비난할 것이고, 또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를 분리시키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매장된 사람이 돼서 그 어떤 선지자로서의 역할이나 활동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함정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또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은 그 로마 법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로마 법정에서 할 문제지 절대로 누구도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만일 죽이라 그렇게 말하면 로마 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 고발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썼다고 합니다. 무슨 글을 썼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다만 여기 그 쓴다라는 말은 저기 누구에 대해서 반대의 글을 쓴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반대 의사를 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런 말 썼든지 자관 내용은 다 모르지만 그런 때 쓰는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카타크레페인이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예수께서는 글을 쓰면서 그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이 이제 대답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신이 났겠죠. 속으로 자기들의 함정에 걸려들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조롱이라도 하는 듯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더라 그랬으니까 계속 이제 물었다 그 말이죠. 그들은 점점 소리를 높여가며 당당하게 답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땅에 글을 쓰시던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그 없다, 죄 없다 하는 말은 그냥 그 표면적으로 없다, 형식적으로 없다 이 말이 아니고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진 일이 없다 이런 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은 모두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 것이죠. 표면적으로야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다 없는 사람들이죠. 예,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여자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당신을 정죄하던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으시고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시오. 라고 하여 여자를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평생에 그 율법 안에서 그걸 지키고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판적이며 그러니까 검열적이고 단죄적이었다. 모든 걸 그런 입장에 생각하니까 예수의 송사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살리고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빛의 표적이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들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9장 5절에 가면 또 이제 나면서 소경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된 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8장과 9장의 전체 내용은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어두운 밤의 길을 찾도록 준 지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아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밤이 어두우면 그 지도를 제대로 볼 수 없죠. 밤이 어두운데 지도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또 본다 해도 길을 찾을 수 없단 말입니다. 밤이 어둡기 때문에. 낮에도 찾기 어려운데 밤에 어떻게 길을 찾겠어요? 밤이 어두울수록 하늘의 별빛은 보기에 찬란하죠. 밤이 깜깜해질수록 별빛은 더욱 영롱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아름답죠. 시인이 볼 때는 정말 환상적인 것이 되겠지만은 길을 찾기는 너무 멀리 있는 빛이란 말입니다. 엄청나게 그 빛을 발하고 있지만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길을 찾기는 불가능한 그런 빛입니다. 율법이 마치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신성하고 거룩하여 어두울수록 빛나는 별빛과 같지만은 그렇죠?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만큼 더 율법은 빛납니다. 법이란 게 그렇잖아요. 범법한 자가 없으면 법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아무 힘도 없고 소용도 없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범법한 사람이 많을수록 빛은 더욱 능력을 발휘하고 빛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두울수록 빛나는 별빛과 같지만은 그것으로는 이 여자를 살릴 수 없었고 하나님이 아무리 또 자비로우시다 하더라도 그 율법 아래서는 일단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한 그 율법 아래서는 이 여자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어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법을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법 안에서는 하나님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이 여자는 꼭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죽는 것밖에는 이 여자에게 허락된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자인 아들에게는 어둠 안에 있는 인간에게 비춰줄 수 있는 빛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한 이 말은 이렇게 세상이 어둡지만은 그 말입니다. 어둡고 인간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빠져 있지만은 나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인간에게 비춰주는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빛은 생명의 원천에서 비추는 빛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빛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화초를 보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그 자라서 자신의 생명이 자라면 밖으로 고운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화초가 저절로 빛을 발휘할 수는 없거든요.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다시 발휘하게 되잖아요. 인간도 사람 속에 스스로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받아먹고 다시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원래부터 빛이 있다. 그러면 바깥에 빛이 필요 없죠. 원래 빛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오는 빛이 필요하죠. 만약 이 사람들에게 빛이 있었다면 뭐하러 어두운 생활을 하겠습니까?
예, 밤에라도 뭐 마음대로 다닐 거 아니겠어. 자기한테 빚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한테 빚이 없기 때문에 어둠을 뚫고 다닐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빚을 받고 우리에게 비춰주는 빚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의 빚을 받아가지고 그 빚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비춰준단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빚을 받은 사람이라야 그 빚을 또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가 있습니다. 태양빛을 받은 꽃이라야, 화초라야 그 아름다운 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태양빛을 안 받고도 자기 스스로 아름다운 것을 내놓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원리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한 말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내 속에 빛이 있다는 거하고 빛이 왔다는 건 다 다른 겁니다. 이게 아주 다릅니다. 사람들은 왜 자기 속에 빛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마박을 꽉 치면 번쩍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보면 자기가 빛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 빛으로는 못 가거든요. 그 빛은 우리를 비춰줄 수 있는 빛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마박 쳐가지고 빛날 거 생각하지 말고 밝은 세상에 대명천지에 태양빛이 있을 때 태양빛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자기 이마박 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 속에 빛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믿습니까? 왜 하나님 따릅니까? 또 왜 하나님께 우리 순종해야 됩니까? 전혀 필요가 없죠. 내 안에 빛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사모하는 거죠. 내 안에 그거 없으니까 내가 찾는 거예요. 찾는 것이 정상이지 내 안에 이미 있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항상. 세상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빛이 필요합니다.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빛 필요 없다. 나는 내 안에 빛이 있다 그랬으면 예수를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빛이 있다는 분을 빛이라는 분을 거부한 거란 말입니다. 양심이나 도덕이나 율법이나 어떤 수양이나 어떤 교육이나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이전에 먼저 빛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빛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지 빛이 없이 자기부터 나오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무슨 빛을 받아야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전능자는 창조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 먼저 빛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창세기를 우리가 읽으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빛이 있으라.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니까. 이게 어둠이란 뜻이거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란 말은 어둠이란 말인데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라 한다.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구속을 위해서 오신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도 역시 빛이라고 말합니까? 빛으로 왔다 이거. 그러니까 창조도 빛으로 시작되고 구속도 빛으로 시작된다고. 같은 원리입니다. 창조는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이고 구속은 잘못된 데서 원위치로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창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구속을 해오신 말씀 안에 빛이 있었다. 빛은 모든 것보다 먼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보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준비했다 해도 빛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거이 좋으니 저거이 좋으니 아무리 해도 빛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옷을 입고 왔고 저도 넥타이 메고 이렇게 왔지요. 빛이 없는데 왔다면 일하고 오겠습니까? 이거 뭐 할 필요 없지요. 뭐.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은 어디가 있냐?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등을 켰으니까 지금 이렇게 밝은 거지.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밝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와서 그 안으로 들어가 생명의 빛이 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의 빛이. 우리가 빛을 받아야 빛을 낼 수 있는 거지. 빛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예, 어쩌면 달과 같을 수도 있어요. 달은 자기한테는 빛이 없지만 태양빛을 받아서 다시 반사하기 때문에 달빛이 되잖아요. 예, 이건 아주 완전한 그 이해는 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는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빛을 받으면 빛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메시아는 빛으로 오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메시아를 기다릴 때 빛이 온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는 빛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했고 예, 그 빛이 오면 모든 세상의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초막절 얘기를 하고 있죠. 초막절의 절기에는 첫날에 성전의 빛이라는 예, 그 불 켜는 행사가 있는데 그 큰 등이 그 4개가 있다네요. 성전에 이렇게. 근데 그것을 이렇게 밖에다가 비추면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예루살렘 성내가 다 비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빛이겠죠. 그걸 이제 비춰가지고 그 빛이 비출 때 절기가 시작된다 합니다. 그리고 절기도 캄캄한 데서 어떻게 절기를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빛이 먼저 와야 되겠죠. 예, 성내를 다 비출 때 절기의 축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빛이 있어야 창조도 있고 구속도 있고 절기의 축제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은 빛이 있어야 가능하다. 자, 이것이 없는 세상은 왜 이거 없는가? 이걸 할 수 있는 빛이 없기 때문에. 예. 세상에서 다 하고 싶죠. 예? 창조적으로 우리는 창조 경제 하잖아요. 창조적이 되고 싶고 다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고 싶고 다 절기의 페스티벌을 하고 싶고 다 인생을 즐기고 싶고 다 축제를 벌리고 싶고 다 하죠. 근데 왜 안 되냐? 그것은 그걸 하게 하는 빛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물질적인 빛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신적인 빛도 있고 영적인 빛도 있고 빛이 여러 가지예요. 무엇을 보게 하는 빛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보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빛. 예,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하는 빛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 등불도 물론 필요하죠. 육신이 살려면 이 등불이 필요합니다. 예, 육신이 살려면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뭐 정신 문화 속에 살려면 그 세계의 빛이 또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철인도 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근데 하나님 세계를 보려면 하나님 세계에 따른 또 그 빛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세균을 발견한 게 100년 남짓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그건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발견했죠. 결국 다른 빛이 와서 그걸 발견했죠. 현미경이라는 것이 오기 때문에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 지금은 뼈가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옛날에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엑스광선이라는 새로운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속 내부를 찍을 수 있게끔 됐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빛이 만일 온다면, 우리가 공상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빛이 온다면 우리가 전혀 지금 못 보던 걸 볼 수도 있겠죠. 예. 옛날에 우리가 사람 뼛속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뼈를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다른 또 빛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도 못 보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예. 빛이 문제죠. 결국은 빛이 문제입니다. 예. 눈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눈이 아무리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눈이 있고 빛이 없으면 눈은 퇴화되고 말할 겁니다. 예, 동굴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눈이 퇴화돼 버린답니다. 예, 빡쥐 같은 것은 이제 동굴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퇴화돼서 눈으로는 안 보이고 전파를 쏴가지고 감각으로 이제 날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눈이 퇴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창조도 있고 구속도 있고 절기의 축제도 있다. 어둠 속에서는 선과 악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시끄러운 걸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선과 악이란 게 따로 딱 있다면 말입니다. 그럼 뭐 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과하고 배처럼 딱 따로 있다면 사과 먹을래, 배 먹을래 하면 딱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둠 속에서는 선과 악이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선이라 해요. 다 자기가. 예? 그래 누구도 아 나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토론회 한 대를 이렇게 TV에서 보니까 밤새도록 해도 못하겠다 안 끝나겠더라고요. 예, 심야 토론인데 새벽 3시까지 해도 안 끝나. 예,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다 자기가 다 옳다는데 뭐. 예, 그리고 어둠 속에 있으니까 구별될 수가 없는 거죠. 다 자기대로만 구별돼 있다고 하는 거지 상대방한테 대해서는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묘한 말을 들었어요. 밤중에 이제 한 번씩 깨니까 할 수 없이 이제 TV 앞에 앉아서 보면 심야 토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뭐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토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 어떤 교육 철학자가 하나 나왔어요. 이쪽에서는 또 이제 이쪽 편 나오고 양쪽 편 두 사람씩 나와서 하는데 그 북침 문제가 나오니까 야, 그건 묘하게 변명하대. 그 교과서에 북침 문제가 있는지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계통에서 쓴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니까 그 교육 철학을 했다는 교수가 아주 똑똑하게 생겼어요. 말도 잘하고. 근데 뭐라냐면 자기가 어떤 청년을 붙잡고 북침이 뭐냐고 물었더니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입했다는 뜻이라 한다. 예. 요즘 한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한자 사용하는데 오해가 생겨서 그렇다 이거예요. 와, 어떻게 그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래. 예, 북침하면 남한에서 북쪽으로 침략했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아, 이 교수가 그걸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예, 젊은이는 자꾸 자기 얘기해봤더니 북침이 뭐냐고 하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략했다는 뜻이 한다. 그게 말이란 게 끝도 갓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는 누구 보고 뭐 잘하니 날못하니 뭐 선하니 악하니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예, 어둠 안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선과 악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죄와 정죄만 난무하고 도무지 살리는 영은 없어요. 거기는. 예, 율법으로는 사람 살릴 방법이 없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어디 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가서 내가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나 메시아 외에는 누구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나는 빛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아니면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유태인들은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은 이 말을 못한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사람이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예.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을 여호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을 해버렸어. 그냥.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나 이 여자는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빛이다 하는 그분 앞에서 율법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래갖고 자유함을 얻게 됐어. 이거 빛이 아닙니까? 빛. 예.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해놓고 사람을 더 캄캄한 데 빠뜨려 버렸으면 그건 완전히 거짓말 한 거죠. 그런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분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해방시켜 놨단 말입니다. 이게 빛이죠. 빛이라는 게.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게 됐어요. 예. 빛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어둠 속에서는 이 여자도 살아날 길이 없고 소경도 눈을 떠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이렇게 딱 배열을 해놓은 것이 그 여자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됐다는 사실은 빛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얘기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야 맞겠죠.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없다는 데가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의 사건이 어떤 다른 사본에는 없는 사본도 있다는. 여러분 성경 보시면 가로로 해놨죠. 예, 그리고 줄을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왜 이 앞에다가 누가 끼워 넣어놨단 말이에요. 사건을. 왜냐하면 그
해방과 자유. 이것은 빛 때문이었다 그 뜻입니다. 빛 때문. 그래서 그 예증을 들기 위해서 구장에 가서 그 나면서 소용된 사람을 제시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요한복음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언제 됐든가 이건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요한이 하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어떤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골라 가지고 거기다가 배열을 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볼 때 우리는 해방과 자유는 빛 때문에 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둠 안에서는 아무리 큰 자비가 있다 하더라도 도달할 길이 없어요. 네? 어두운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자비가 가겠어요? 예.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아무리 것도 볼 수가 없죠. 깜깜한 데서 눈 크게 떠본다고 잘 보이겠습니까? 예. 크게 떠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눈이 무력하다는 걸 알게 되죠. 깜깜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력하다 이렇게 알게 되죠. 지금 이제 지구의 기후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걱정되더라고요. 잘 모르지만은.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이거 혹시 또 뭐 병아기가 돼가지고 우리 동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말입니다. 어디는 영하 35도가 내려갔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체감온도는 50도에 이르렀다거든요. 그럼 완전 시베리아죠, 뭐 시베리아. 근데 그런 것이 꼭 거기만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한반도에 올 수도 있고 어디로 돌아다닐지 모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그 벨트가 풀어져 가지고 늘어났다 올라갔다 그런다고요. 네? 이게 추워야 이 벨트가 딱 오므라든답니다. 이게 북극으로 오므라드는데 북극의 얼음이 녹으니까 이게 느슨해져 가지고 푹 퍼져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한반도까지 내려왔어요. 자, 근데 이번에 미국 것은 북극의 한파가 미국으로 갔다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주 뭐 완전히 뭐 미친년 널듯이 되듯이 말이야. 지금 이 기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언제 어찌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문제는. 예? 그러니까 정말 말세 했다 했더니 진짜 이렇게 해서 말세가 오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동해 바다에는 지금 추운 물 고기가 있었잖아요. 명태랄지 뭐 꽁치랄지 청어라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어디로 지금 사라져 버리고 오징어만 이제 득실득실 하고 있답니다. 물은 따뜻하고 공기는 추운 거죠. 그러니까. 예. 물은 지금 저기 저 적도에서 뜨거운 물이 데워져 갖고 올라오니까 올라오는데 위에 바람은 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 아주 추울 때 아무리 내가 힘쓰고 용서봤자 아주 추우면 못 견디거든요. 아주 추우면 못 견디. 영하 50도 내려가면 말입니다. 사람이 견디기 어렵죠. 물론 막 완전히 털로 막 무장하고 그래가지고 다니긴 다니지만은 거기다가 한 70도쯤 내려가면 살겠어요. 영하 70도. 달에 왜 사람이 못 삽니까? 영하 100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사람이 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몸이 뜨거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추운 데 가면 별 수가 없다. 내가 눈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두운 데 가면 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어두운 데 가면 이제 안경 낀 사람이나 안 낀 사람이나 다 벗어야 돼. 다. 아무 소용없어요. 예, 뭐 밝은 데니까 뭐 도수가 누가 좀 높다 낮다 뭐 근시다 난시다 이랬었지. 어두운 데 가면 근시도 난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별건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 큰 어떤 것에 우리는 그걸 저항할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게 하려고 율법을 줬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 보게 하려고. 바른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 신성한 율법마저도 어둠 안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대요. 예? 세상이 캄캄하니까 아무리 신성한 율법이지만 그 율법마저도 무력한 거죠. 뭐. 예. 안경을 뭐 엄청나게 좋은 걸 맞춰가지고 잘 보이는 안경 맞춰놨는데 깜깜한 데 들어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예. 이것도요, 저기 배영호 안경집에서 아주 좋은 걸로 해준 거거든요. 근데 빛이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지. 빛이 없으면 뭐 3만 원짜리나 이거나 매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동사무소 가면 돋보기 있어요. 싸구려요. 50견, 60견, 70견 해가지고 나왔으면 대강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나 이거나 매 한 가지입니다. 깜깜한 데는. 오히려 인간의 완악함만 확인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율법이 와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준 게 아니고 오히려 율법은 선한데 왜 인간이 안 되냐. 이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인간이 완악하다. 이것만 확인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마귀가 준 선악과는 인간의 위치를 이탈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세계와 그의 일이 바로 보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자, 왜 어둠이 왔냐 그 말입니다. 어둠이 왜 세상이 왜 깜깜해졌냐. 그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위치를 이탈했어. 위치를 이탈하니까 세상이 깜깜해진 것입니다.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위치를 이탈한 사람한테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빛이 있어요. 뭐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갖춰도 소용없으니까 빛부터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영물이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빛은 뭐 상관하지 않고 다른 것만 갖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 빛이 오는 것인가? 태초에 전능자가 오니까 빛이 왔죠. 예? 여호와께서 땅에 내려오시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깜깜했다 이 말입니다. 깜깜해. 근데 그때 전능자가 오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게끔 됐어요. 이제도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은 어디서 오는가? 메시아가 오면 그 빛이 온다 이 말입니다. 예,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빛보다 더 다른 빛이 온단 말입니다. 예,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비록 지금 현실에서 암담한 사정 가운데 놓여 있지만 메시아가 오면 빛이 온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면, 야, 그가 내게 오시면 이스라엘이 소망했던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이 밝아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걸 믿고 있는 것이 지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메시아가 자, 누군가, 지금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한국에서는 주로 한국에서 메시아가 온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소란하게 하고 또 교회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막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동방번개가 누가 왔다, 전능자가 왔다 뭐 이래가지고 전능자를 자꾸 지금 누가 소개를 해. 전능자가 왔다고. 나도 잘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믿어지면 모르겠는데 안 믿어져. 그냥 한쪽에서는 막 전능자가 왔다고 막 믿으라 했었고, 한쪽에서는 저건 이단이라고 이제 막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교회들.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막 메시아라고 또 이래 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느라고 교회들은 지금 막 완전 뭐 이단 노이로제에 걸려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얼핏 하면 이단, 그리고 조금 누가 이단이란 말만 해도 다시 안 보려고 생각해요. 말도 안 하려고 생각해요. 예. 지금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군가, 자,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하겠죠. 빛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동방땅 백두산에 오는 것인가? 아니면 계룡산에 오는 것인가? 뭐 한국에 오는 것인가? 이게 혼란이 생겼다요. 그 어둠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 그 빛을 등져보면 어둡습니다. 예, 뭐 우리가 일식, 월식 이런 거 봤죠. 그 달이 뭐 태양을 가려버리든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지구가 캄캄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등져버리면 캄캄해져 버린다. 예, 그 빛이라도 가려버리면 깜깜해지잖아요. 대낮에 깜깜해지잖아요. 뭐 월시인가 일시인가 하는 거 보면 말입니다. 깜깜해져. 왜? 빛을 가려버리니까. 자, 그러니까 빛은 등지면 어두워진다. 예,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고 등져버리기 때문에 어둡다.
아담은 위치가 이탈됐기 때문에 빚을 등진 자죠. 빚을 등지고 있는 자가 아담이에요. 빚을 등지고 빚을 찾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야 한다 그것입니다. 예, 빚은 위치가 바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 위치가 바른 인간에게 오는 것이 빚이다 이겁니다. 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놓고 예수를 모함하려던 어둠에 있는 자들은 예수께서 거기 계심으로 잠잠해졌습니다. 그 빛이 거기 서 있으니까 어둠 속에서 막 이러니 저러니 자기들대로 막 생각을 수없이 갖고 왔던 사람들인데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니까 그건 잠잠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할 말이 없게 됐어. 예. 어둠 속에서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어둠 속에서는 자기는 막 심판자라고 생각했는데 빛이 오니까 잠잠해지고 말았어요. 예, 심판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다 뿔뿔 사라졌어요. 법정은 자연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예. 법정은 열어놨는데 판사들이 없으니까 법정이 되겠습니까?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인은 사함을 받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법정이 없어지니까 죄인은 사함을 받게 됐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놓고 그 원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건 옛날에 어떤 세계관, 인생관, 종교관 이런 데서 나온 사상입니다. 가령 누가 어떤 불행을 만나면 저 사람 무슨 죄를 져서 저럴까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거.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죄를 지면 재앙을 받는다 이걸 늘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재앙을 받게 되면 참 무슨 죄로 저럴까 이런 생각부터 한단 말입니다. 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 그 민족 속에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상선벌악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다니면 더 하죠. 이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뭐 불행한 일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먼저 무슨 생각하냐면 무슨 잘못에 저런 거 이 생각부터 먼저 한단 말입니다. 예. 무슨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이 얼른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물었죠. 누구 죄로 이렇게 된 겁니까? 부모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본인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모 때문도 아니고 본인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진흙을 발라서 침으로 발라가지고 눈을 바르고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했더니 씻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아주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그 전에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눈을 딱 뜨게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생각할 때 이거 무슨 누구 죄인지 그걸 알아보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하시고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하니까 제자들이 항상 놀랬겠죠. 예, 그래서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하는 소리는 들어가 버리고 없고 과연 참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이렇게 찬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인간의 상식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마저도 그 바르게 적용될 수 없어요. 법이 있지만 법을 누가 운영하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바른 사람에게 법이 주어지면 바르게 적용되지만 그른 사람에게 법이 주게 되면 그르게 적용한다고요. 법이 없어서 세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약이 없어서 사람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약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사람이 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약은 얼마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딱 맞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율법이라 하더라도 자, 어둠 속에서는 빛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바르게 적용될 수 없다. 바르게.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고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죽인 데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예, 죄를 짓지 말라고 율법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죄를 짓지 말라고 준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
자기가 안 지면 될 일인데 남을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 하더라도 바르게 적용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도 바르게 적용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조건 성경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누가 운용하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 개신교의 최대의 그 모순은 어디 있냐면 성경은 완전하다 이게 있습니다. 예. 성경은 완전 무결하다. 성경 완전 무결하죠. 그렇지만 누가 그 성경을 사용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간과하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예, 성경만 바르면 되는 줄 생각해. 성경은 바르지만 누가 그걸 쓰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총은 누가 씁니까? 국군이 써야만 적을 막는 거잖아요. 예, 게릴라가 와서 버리면 오히려 혼란 일으켜버리고 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뭐 새총 같은 거야 뭐 아무나 써도 되지만은 예? 막 연발식으로 막 기관총처럼 나가는 총이야. 그거 아무나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참 다행하다고 생각해. 아니 필리핀 같은 데는 막 총기를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한다더라고. 예, 그냥 내놓고 판대요. 그냥 내놓고 판대요. 뭐 신경 파는 것도 아니고. 이야 그런 세상에 어떻게 살겠나 싶더라고. 예, 무섭잖아요. 지금 저 아프리카니 뭐 중동이 이런 데서 내전이 일어난 걸 보면 다 총기 갖고 해요. 어떻게 총기가 보급이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도 만약 총기가 자유롭게 보급됐더라면 큰 문제 생겼을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하여간 우리는 뭐 총기가 전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조용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사용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사용하냐. 예.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누가 살릴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율법을 사용하면 하나님 말씀 사용하면 살릴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용하면 살릴 방법이 없게 된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누가 눈을 뜨게 하겠냐. 이거. 저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본인 때문에 그렇다. 이것밖에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이 사람 눈을 뜨게 했다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누구나 범죄 중에 있다. 누구나. 예, 다 빚을 등지고 있으니까. 나면서부터 다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어둠에서 태어났으니까 소경 아닙니까? 박쥐는 날 때부터 눈이 없어. 눈이 안 보여. 아예 어둠에 태어나니까. 예, 빛이 없는 곳에 태어난 사람은 선악간의 일반이다. 그러니까 뭐 빛이 없는 데서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건 정 어리석은 일이죠. 깜깜한 데서 서로 말입니다. 치고받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하는. 야 권투 시합 하는데 보니까 흑인들이 참 유리하더라고. 왜냐면 마저 피가 나도 잘 안 보여 이게. 네?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어. 근데 백인들은 피가 조금 나면 막 뻘겋게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야 권투는 천상 흑인들이 할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들이었다. 이거. 나면서부터 그 깜깜한 속에서 뭐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할 일이 못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누구 보고 너는 잘했다, 너는 못했다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어둠 가운데서 한 일이니까. 어둡지 않았다면 그놈도 안 그럴 텐데 어두우니까 된 거니까 그걸 가지고 너는 왜 이랬냐고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 빛이 없는 그게 문제니까. 빛이 없는 문제. 그래 빛이 있는 분이 와야 된다. 빛이신 분이 와야 된다. 예, 눈이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눈이 있으나 없으나 소경이에요. 어두움은 눈이 있으나 없으나 다 소경입니다. 예, 빛이신 분이 와야 한다. 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격으로 인정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다. 예, 빛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쭉 읽어가면 나는 내가 가는 곳을 알거니와 너희는 나가 가는 걸 모른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거니와 너희는 내 아버지를 모른다.
전부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가는 길이 환하다. 너희는 어디로 간지 모르고 지금 그 난리 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인생에게 정해진 길이 있는데 인생에 정해진 길을 가는 사람은 그건 당연한 게 자기 길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자기가 길을 새로 창조해 갖고 가려는 사람은 각자 사람마다 다 자기 길이 달라요. 예. 어느 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하는 거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온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오르는 것이 옳은 거니까 어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모르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한 말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뭘 알겠어요, 알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인생을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 이거다. 그걸 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알아요. 자, 그것이 빛이에요. 알고 보면 또 그걸 아는 것이 빛이란 말. 그걸 모르는 것이 혼란이고 어둠이고 그렇죠 또. 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인생이 왜 있는지 모르고 이것이 어둠 아닙니까? 예. 근데 인생은 이래서 있는 거다. 뭐 나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제 그건 알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밝아진 거죠. 예. 그 지금 무슨 뜻인지 확실히 모른다 하더라도 크면서 계속 그것이 남아있을 거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있다. 이건 이제 아이들 속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예. 그만큼 빛이요. 그건 이제 그 빛의 씨가 들어온 셈이죠. 빛의 씨가 들어왔어. 그게 점점 커져. 그럼 좀 더 밝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가 인생이다. 이렇게 배워 놨으면 크면 클수록 혼란이 더 커지죠. 예? 네 생각에 옳은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놨으면 클수록 문제가 커지죠. 근데 너는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만들어진 자다. 이렇게 딱 입력이 돼 있으면 가면 갈수록 정리가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사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떤 말씀을 듣고 사냐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그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그 자식들은 자기가 원한 대로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이고 부모들은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대립을 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사회적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냐? 그 자식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이렇게 각본이 돼 있어요. 그 이제 뭐 자식 이긴 부모는 없다. 이 결론이 나는 거 이렇게. 이건 뭐냐면 앞으로는 부모들은 간섭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부모는 간섭하지 말고 자식들이 크면 자식들 뜻대로 하게 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자, 그것도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더라. 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더라.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자유고 좋은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더라. 하면 그것이 이제 어둠이 된단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길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거 자기 생각대로 해도 되는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길을 몰라. 그래 캄캄할 수밖에 없죠. 내 생각에 좋을 대로가 길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예, 뭐 물론 결혼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해갖고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데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모든 걸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또한 빛이죠.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역시 빛입니다. 빛입니다. 예. 이 빛은 거짓말쟁이인 사탄에게 속은 인류를 원위치로 구속하신 인격이지요. 그 인격이 곧 빛이죠. 그러니까 예. 내가 인생의 바른 위치에 가 있으면 어둠이 없단 말입니다. 예. 바른 위치에 가 있으면 세상은 어두워도 어둡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길이 이렇게 있으니까. 길이 있으니까. 그제도 한번 얘기했지만
충주 있을 때인데 여학생 둘이 와가지고 음성에 무슨 권사님을 찾아가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언을 잘하는 분이라나요? 그래갖고 예언을 받고 싶다 하더라고요. 무슨 예언 받고 싶냐 하니까 뭐 장래가 어찌 될지 좀 알아보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야, 그 장래가 나는 빤하다. 내 장래는 빤하다, 빤해. 네. 그래서 난 갈 필요가 전혀 없다. 내가 옛날에 모를 땐 가겠는데 난 내 장래를 알기 때문에 난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한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장래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장래를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장래를 모르고 살면 깜깜한 어둠입니다. 우리 장래는 어떻게 뒤죽박죽을 하든지 간에 하여간 하나님을 표현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거 안 되는데 뭐 이런 사람이 참 많아. 그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미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야, 이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표현하고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 건 다 그냥 허당이에요, 그냥. 예,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건 다 허당이고 하나님 표현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망치는 못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평생 누가 써도 한 번 망치질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인 사탄에게 속은 인류를 원위치로 구속한 그 인격이 바로 빛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피로 구속고 죄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빛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자, 인격은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고 참 빛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야, 빛이 뭐냐? 빛이 어디서 오는 거냐? 빛이 어떻게 생긴 거냐? 우리가 태양빛은 하늘에 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늘에 떠 있다 하지만 자, 하나님을 보는 이 빛이 하나님의 세계를 비춰주는 이 빛이 어디서 오냐 이겁니다. 이건 인격을 통해서 온다. 그럼 인격이 빛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은 빛의 그릇입니다. 그릇. 빛은 이 인격을 통해서만 빛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빛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뭐라고도 할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단지 나는 I am, 나는 이다이신 분일 뿐이지 나는 뭐다라고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때 가면 나는 빛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빛이 된 겁니다. 예. 전기란 건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 등을 통하니까 빛이 딱 되는 거죠. 모터에다 걸어놓으면 동력이 됩니다. 같은 전기가 말이죠. 그러니까 인격이 있으면 빛이 있단 말은 인격이 빛이라는 말이 아니고 예. 빛이신 하나님은 빛이시지만은 그 하나님 빛이신 빛이 그냥 비치는 게 아니고 그 인격을 통해서 비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격이 있으면 빛이 있다.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인격을 통했을 때 빛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둠에 빠진 것은 인격을 이탈했기 때문이다. 그 말은 하나님 빛이시지만 이 인격이란 등이 없기 때문에 불이 안 켜져. 불이 안 켜지니까 깜깜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인격을 회복하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다. 예. 그릇이 있어야 뭐 장아 얻어먹더라도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얻어먹으려면 쪽박이나 그대로 가지고 다니라 이거야. 예? 아무것도 안 가져와갖고 밥 좀 주시오 이러면 길바닥에 세워놓고 밥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릇이라도 준비해 가지고 가서 그것도 좀 깨끗하게 닦아 가지고 가서 그래 해야 주는 사람이 나쁜 거 주려고 생각하다가도 그릇이 하도 깨끗하니까 나쁜 건 못 주고 좋은 걸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깡통 지저분한 건 말이죠. 가지고 오면 말입니다. 좋은 거 주려고 생각하니까 아깝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찌끄레기 그런 거 주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을 그릇이니까 이 그릇을 준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빛이니까 빛이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빛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빛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영원히 빛이 아니고 등이에요, 등이. 야, 그러니까 이 등이 좋으면 빛이 더 잘 비치고
덕이 나쁘면 잘 못 비춰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요즘엔 요 형광등 말고 이제 LED인가 뭐 거의 나왔어요. 근데 요건 전기를 빛으로 이렇게 바꾸는 데 있어서 훨씬 효율이 높다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지금 써보니까 보통 30W, 40W 전구를 써야 될 곳에 10W만 쓰면 돼요. 10W만. 예, 그 LED 등을 쓰게 되면 10W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뭐 4분의 1로 전기값이 확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전구는 좀 비싸지만. 그러니까 이 전구 때문에 그 빛의 효능이 아주 달라지고 있어요. 예, 앞으로 이제 교회당을 짓게 되면 LED로 이제, 왜냐하면 그 전기료가 엄청나게 이제 전략되니까 초기 투자는 많지만 전기료가 4분의 1로 줄어지니까 교회당 하나 불 켜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예, 그 높은 데서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열이 나거든요. 그런데 전기가 적게 들어가면 열이 덜 나죠. 밝기는 그만큼 밝고. 그러니까 이거 사람하고 참 똑같구나. 예, 사람도 어떻게 되면 이거 하나님을 극대화할 수 있겠구나. 예,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좋은 빛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네, 등 때문에. 야. 옛날 해방 후에는 유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헌 유리병을 걷어다가 그걸 다시 끓여가지고 등을 만들었거든요. 전구를 만들어 놓으면 안에가 버큼이 막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불이 들어오면 얼흥얼흥해집니다.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전구도 모자라서 형광등 전구에다가 이번에 이제 LED로 또 바꿔가지고 이게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 사람도 이렇게 좀 60년 동안 바꿔줬더라면 이게 큰 대박이 나는 건데 사람은 그대로 있고 전구만 자꾸 바꿔줬어요. 우리 교회에서라도 우리가 전구 바꾸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네. 네.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버려져 있는 인간들, 어둠에서 방황하는 인간들을 주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상식이나 율법이나 도덕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살게 하는 빛을 받아가지고 살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죄를 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소유하시고 당신이 획득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발휘될 때까지 우리가 더 좋은 등이 되고 더 합당한 등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땅하잖아. 진흙을 이기시어 나를 빚으신 하나님, 참 생명으로 나를 채우소서.
그 피로 구속된 인생 안에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인생 안에 오라 교회에 충만한 이 생명 누구의 인생 안에 넘치고 있나 죽고 다시 산 인생 안에 부활 생명이 들어온 인생 안에 죽음을 보이시어 나를 구속한 예수님 새 생명으로 나를 채우셨네 오라 교회에 살아나는 이 생명 우리가 누려감이 행복 아닌가 죽음을 보이시어 나를 구속한 예수님 새 생명으로 나를 채우셨네 오라 교회에 살아나는 이 생명 우리가 누려감이 행복 아닌가